제가 이렇게 사역하면서 개척해 보니까 자꾸 기도를 얘기해요. 예배 때마다. 또 신방 가서도 기도에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아멘. 은혜 받으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세워지니까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해요. 지금 코로나 전과 후가 우리 교회가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그들에게 믿음을 세워주지 못한 저책임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주변에서 뭐 이러쿵저러쿵 겁을 주고 겁박하고 뭐 여러 가지 해더라도 내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확실히 있으면 그거와는 상관없이 그래서 저도 어떤 교회를 보니까 원래 문 잠가놓고 예배 드린 교회들도 알게 모르게 있더라고요. 그때 그런 게 아주 소수고 대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방역 지킨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예배 많이 못 드리고 영상 예배 드리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마지막 때 보면요, 예수님께서 초림하고 나서 지금까지가 말세거든요. 말세. 우리가 지금 말세에 살고 있어요. 소아시아 7개 중에 지금 어떻게 보면 교회 시대 마지막 라오디 교회야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럼 그 시대가 끝나면 바로 주님의 뭐가 와요? 재림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 잘하려면 아직 잘하든가 아니면 그냥 아예 교회 나가서 그냥 네 마음대로 살 때가 둘 중에 하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한 달에 걸쳐놓고 교회 다니고 한 달에 걸쳐놓고 세상 나갔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통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지금 축복받은 건 예수님 거 구원받은 겁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 거 구원받은 가장 축복이고 두 번째가 목사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장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진짜요. 저도 중고등부 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한국교회 난다 긴다 하는 목사님들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뭐 여러분들 보고 뭐 천국제 갔다 오신 분들 만나봤는데 내노란 분들이 많이 계신데 끝까지 쓰임받고 끝까지 충만하신 분들 많지 않더라고요. 그럼 그분들이 뭐 신앙생활 못해서도 아니고 그분들이 기도 많이 안 했어도 아니고 그분들이 영적 분별력이 없어도 아니고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런 분들도 한번 무너질 수 있다 그러면 나나 여러분도 어떻겠어요? 더 깨있어야 되거든요. 아멘?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 나사로 얘기를 잠깐 했어요. 근데 부자가 왜 음부에 갔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서 낙원에 갔을까? 부자가 돈이 많아서 그거 갔겠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또 전 세계 부자들 다 지옥 가겠네? 그게 아니잖아요. 부자 돼서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신령한 축복, 아멘? 그 신령한 은혜를 건강이나 물질이나 그 수많은 그 사람 갖고 있는 임팩이라든가 또 스펙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거를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또 특별히 자기 영혼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거기에 전혀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전혀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 앞에서 개새끼랑 정답게 먹는 거지 나사로도 안 챙겨준 거예요. 결국 자기 영혼에 무관심해서 음부간 거예요. 부자라서 간 것이 아니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좁은 길 좁은 가는 것 같은데 내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말씀 안 들어요. 지금 사실 코로나 그게 좀 결정적이지만 결국 믿음새가 많이 떨어지는 건 뭐냐면 말씀을 안 들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요 뭐 중간에 넘어기도 하고 중간에 또 시험 들기도 하지만 변치 않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저는 어때 보면 기도하다 보면요 막 마음이 좀 불안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갑자기 여기 지진이 나죠. 막 전쟁이 터지죠. 저기서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죠. 그러면
그런 사건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모르니까 지금 거의 대부분요 열처녀 비유 보니까 열처녀 다 졸고 있었대요. 근데 신랑이다 그러니까 7개월은 5시간 적시간 벌떡 일어나서 신랑 맞을 준비가 아니고요. 등에서 불 켜가지고 신랑 맞을 준비가 아닌데 미래는 5처녀는 어떻게 해요? 기름이 없네? 신랑 맞으라니까? 어떻게 해요?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기름 사러 간 사이에 벌써 신랑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많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는 거 여러 가지 사건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은 믿는 사람들 또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교회들이나 성도들이 빨리 깨어나는 거예요. 우리 보고 깨어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사인이라니까요. 그 사인을 못 받아들이고 분별하지 못하면 그냥 사는 거예요. 보세요. 노아의 홍수 때 소돔과 고모라 때도요 시집가고 장가고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했다니까요.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또 돈 벌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교회도 다니고 먹방도 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 다음날에 노아의 홍수로 다 죽을 줄 몰랐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세요. 노아의 홍수할 때 방주 지을 때 이게 하루 이틀 지었어요. 반세기 그 오랜 시간 거쳐서 방주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럼 방수를 지은 인부들까지도 그 안에 안 들어왔다니까요. 왜? 안 믿어지니까.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그 시대에 노아만 하나님을 경외했을까요? 네? 지금 우리를 따지면 대한민국의 교회가 요 하나만 있어요? 지금 6만 교회인데 한 만 교회 줄어서 한 5만 교회 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대한민국만 해도 벌써 몇만 교회인데 전 세계로 같은 미국 40만 교회가 넘어요? 그럼 전 세계로 같으면 엄청나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근데 좁은 길 가는 자는 찾는 사람 적고 협차가 돼요. 그럼 이걸 봤을 때 그러면 과연 그 노아 홍수 때 노아하고 그 가족들 외에는 방주에 들어간 사람과 다 물에 수장가 다 죽었어요. 그럼 그걸 지금 우리도 이 시대에 비교하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숫자에 관심이 없어요. 숫자가 많아야 된다 그게 아니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아멘?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거룩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아멘? 이 시간 사랑해서 예배 드려야 돼요. 억지로 끌려서 막 누구 때문에 왔고 그러면 지금 우리 지은이나 동영이 동신이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나마 부모의 콧기에서 올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근데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예수 졸업한 애들 많이 봤거든요. 저도 고등학교 교사할 때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교회 안 나오고 예수 안 믿어요. 왜? 그건 뭐예요? 부모 따라서 억지로 왔다는 거예요. 체험이 없어요. 체험이 없으니까 예수 안 믿어요. 근데 본인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보라면요 들뜨밀고 세상 가려다 안 거예요. 왜?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까. 그리고 지금요 워낙 시대가 점점 악해지다 보니까요 이 악한 것들이요 한번 우리 자녀들이나 또 믿음 생활 대충 하는 성도들도 한번 낚으면요 쉽게 안 놔줘요. 제가 놀란 게 우리 아이들만의 교육이 어려운 게 아니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요 어르신들도 맞춤형으로 교회에 못 오게 해요. 예수 못 믿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느 것보다도요 세월을 낭비하지 않으려면요 영적으로 깨닫기 원합니다. 네. 구세준 창세거든요. 윌리엄 부스예요. 이 사람이 1912년도에 죽기 전에 앞으로 기독교는 이런 세 가지가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하면서 걱정하면서 얘기했던 게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성령 없는 교회, 성령의 역사하지 않는 교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가는 교회, 그 다음에 지옥이 없는 천국. 지옥 얘기 안 해요. 그냥 천국만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회개 없이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이걸 회개하지 않으면 죄값을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 신경 써야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이만큼 사단이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짝퉁신앙 갖게 만드는 거예요. 짝퉁신앙.
짝퉁하면 생각나라 있잖아요. 어딘지. 그러니까 기가 막혀요. 야, 차라리 이렇게 짝퉁 만들 거면 좀 노력해서 진짜 만들겠다. 그런 정도로 짝퉁이 너무나 비싼 것 같은데 까보면 아니에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 했는데 내가 주님 나라에 갔을 때 나도 몰라 그러면 이거 끝나는 거예요. 지금은 기회가 있어요. 지금은 살아있기 때문에 건강하니까 기회가 있지만 육신이 끝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는 두 번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깨있기를 원합니다. 네. 제가 그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23장 3절부터 쭉 24장이 다 나오는데 거기에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보니까 제일 먼저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그래요. 왜? 거짓 선지가 너무나 많으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려면 성경을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주님 때가 임박했구나. 뭔 느낌이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에 뭐라 나오냐면 제가 읽을게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를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이 얘기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바로 전에 임박하기 바로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해요. 예수 안 믿습니다. 엉뚱하게 믿기 시작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타나서 어떤 큰 이슈가 될 만한 일을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그걸 딱 아까 그랬잖아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서 그 위에 선다고 해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 예를 들까요? 아까 전에 분명히 그랬어요. 영적으로 졸지 말라고, 잠자지 말라고. 근데 많은 사람들 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다운주의. 뭐로 가도 이게 분별 못하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도 되는 거예요. 아니 뭐 강원도로 갔든 뭐 경상도로 갔든 뭐 전라도에서 올라갔든 뭐 고속도로 많잖아요. 동해안 뭐 이렇게 해서 경부선 서울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아니야. 그거하고 이거하고 틀리잖아요. 모든 종교는 다 똑같아. 카톨릭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기독교도 다 종교 다 인정하자 이거야. 그리고 다 거기에 다 구원이 있대. 성경 어디에 예수의 구원이 있다는 얘기 어디 있어요? 이게요. 떠올리실 시간 지금 한 10년 전에 부산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미혹돼요. 그러니까 동성애 꼭 통화될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요. 과학, 그 다음에 스포츠, 그 다음에 성, 이 세 가지가 완전히 집어삼키는 거예요. 사람들. 정신없어. 월드컵 하면 거기 완전 올인해 사람들. 이렇게 누가 만듭니까? 이 악한 것이요. 우리의 소망은 조용한 천국이고 재림이고 새하늘 새 땅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관심가 될 사람들이 자꾸 한눈팔게 만들어. 너 돈 벌어야지. 너 직장 가야지. 너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하면서 자꾸 엉뚱하다 보니까 진짜 과연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있나? 제가 물어봐요. 성도들한테 예수님 재림 사모하십니까? 그러면 예전에 제가 부산에 있을 때도 부담 느끼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지금 오면 안 돼요. 지금 저 준비가 안 됐고요. 저 지금 여러 가지 신앙생활 좀 그래서 좀 부담이 됩니다. 아멘 하면서 이렇게 하는 분들 몇 못 봤어요. 본인이 그걸 아는 거죠.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초림의 예수님이 아주 초라하게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대신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사람을 부활하셔서 공생을 마치고
40일 동안 사용하고 승천했으니까 하늘에 가 계시잖아요. 이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 때는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조용하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왕의 영으로 만주의 주요 심판의 하나님 오시는 거예요. 혼자는 게 아니라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분명히 온다고 얘기는 했는데 성경이 크게 나와 있고 신약에 보면 주님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가 엄청나게 많아. 근데 신기하게도 이 땅에 대한 소망이 확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 분들 같은 경우는 영이 죽었어요. 영혼 육인데요. 우리 육체잖아요. 육체 안에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영이 죽다 보니까요 안 들려요. 내가 낳은 내 자식도요 내 말 안 들려요. 왜? 영적으로 보면 신분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는 누구 자식이에요? 진노의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진노의 아버지인 마귀가 그를 끌고 다니고요. 부모 말 안 들어요. 이 마귀만 들어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싸움, 진영 싸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서도 얘기했잖아요. 왜 예배 때마다 기도를 얘기하냐면 기도 안 하면요 내 영혼에 문제가 오지만 내가 살려야 될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그 사람들 누가 영혼 관리하고 누가 그 영혼 살립니까?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영적 깨어있는 사람이. 그래서요 저는 교회에서 목사, 사모, 장로, 권사, 집사 되는 분들은요 하늘에 가면요 하나님요 기대를 많이 할 거예요. 왜요? 이제 은혜 받고 이제 구원 받고 하늘에 간 사람은요 상급이 없어요. 왜? 한 게 없으니까.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목사, 사모, 선교사, 장로, 권사, 집사, 모태신앙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 기대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죠? 제가 엉뚱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받은 사랑이 많은데 사람이요 사랑 받은 사람이 사랑 줍니다. 저도 고안에 생각해보니까요 애들이 얼굴이 잘 먹여요. 요즘 우리나라도 잘 살기 때문에 복지 좋아요. 애들 잘 먹이긴 했는데 애들 얼굴이요 보석보석해요. 왜요? 먹이는 주고 재우는 주고 용돈 주고 학교는 보내는데 날 낳아준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으니까 애들이 사랑이 굶주려 있어요. 정이 굶주려 있어요. 또 꼬맹이들이. 그리고 우리나라 또 고등학교 때는 다 내보내더라고요. 어릴 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걸 사회하면서 보니까 마음이 짠한 거예요. 쟤나 내가 뭐 차이 없는데 그러면 육으로도 그럴 건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하고 너무 큰 은혜 사랑 받았는데 아멘? 이 사랑 받아서 당연히 하나님 우리 기대하죠. 내가 너를 통해서 어떻게 하길 원하는데 나만 열심히 교회 다니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하다고 뭐 옆 사람이 망하는지 뒤지는지 뭐 사는지 모르고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부자가 음부간일과 무관심 때문에 가는 거예요. 자기 영혼에 무관심했고 이웃 진짜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을 진짜 주님처럼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데 무관심했어요. 그래서 나도 너를 무관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뭐냐면 하나님의 무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없어서 책망을 받고. 그래서 이거 보면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야 나도 말씀 따라가는 거죠. 말씀 안 듣고 기도 안 하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운동선수들요. 그렇게 잘하려고 연봉이 뭐 몇십억 몇백억 하는 사람들도요. 한번 슬럼프가 오면요. 안 돼. 야구 안 돼. 축구 안 돼. 농구 안 돼. 그럼 이분들이 뭘로 하냐면 기본으로 돌아가요. 기본. 그렇게 밥만 먹고 했던 그 사람들이요. 기본으로 돌아가더라고요. 다시 기본. 우리 신앙에는 기본이 뭡니까? 기도와 말씀과 예배예요. 아멘? 이걸 안 하면 아무리 목사 할아버지 돼도요 탈날 수가 있어요.
삼손처럼 그렇게 능력 줬어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삼손의 말라고 어떻게 됐어요? 아니 낙이 턱걸어요. 블레스 100,000명 죽여도요. 그 큰 능력이 있어도요. 자기 마음 하나 못 지켜요. 자기 육신의 종족 하나 못 이겨요. 그러니까 내 기분 감정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 이거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 데살로니가서 4장 14절부터 17절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네, 예수 안에서 죽은 분들, 소출하신 분들, 또 믿음 생활을 잘하다 가신 분들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나오는 지금 자고 영적으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공중 재림할 때 누가 먼저 부활합니까? 낙원에 계신 분들이.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죽었어도 소천했어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 갖고 먼저 소천하신 분들이요. 그분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 거기서 일어나서 공중에서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먼저 혼인잔치하고 그 다음 누구요?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으면 그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들림받는 휴거된 그 사람들이 두 번째로 공중에서 같이 만나서 거기서 혼인잔치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그날이 사모하는 사람들 얼마나 그 기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요. 신앙생활 야야 너 좀 적당히 해. 타락해 해도요 안 해요. 만약에요 내가 그때 타락할 때 그때 주님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노아 양수 때 그렇게 방주 안에 들어오라 그래도 얘기 안 듣다가 방주 지었어요. 방주 짓고도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기회를 또 줬어요. 왜? 방주 문 닫아 끝나니까 안 들려요. 상식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불신자들이요, 이게 성경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된대요. 거짓말 같아요. 이게 뭐 무협지도 아니고 소설책도 아니고 뭐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우리는 이게 믿어지잖아요. 아 진짜요. 저는 이게 믿어지니까 감사해요. 수요일에 나온 사람 보고 얘기 상담해보니까요, 자기는 안 믿어진대요. 서울대 아무리 가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니까 진짜 머리 똑똑하더라고요. 하나하나 얘기하면 몇 가지를 알더라고요. 그래 그 똑똑한 서울대 나온 애도요. 이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깨달지 않는 거예요. 이거 안 믿어진대요. 그거 안 믿어요. 예수. 우리 믿잖아요. 켜.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하나는 올려가고 하나는 남고 또 두 사람이 맷돌을 가지고 하나는 올려가고 한 명은 남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됐더라고요. 아니 주님 오실 때 여기서 들림받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그럼 나보면 어떻겠어요? 나 교회는 다녔는데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있는데 남들 휴거될 그 공중에서 밑에서 쳐다보면서 두려울까 막 무서워해. 왜 어떻게 될지 아니까. 이거 생각하면요, 우리가요 지금 함부로 살 때가 아니고 까불 때가 아니에요. 진짜로. 세상은요 지금 뭐 경기가 안 좋다, 고환율이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얘기는 해요. 근데 사실 그들이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가 필요해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어도요, 아마 지금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못 살았을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 그러니까 힘이 지나도록 모아서
그 교회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 찬양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 헌금도 믿음으로 해야 되지, 믿음이 아닌 어떤 인기라든가 어떤 사람 눈치 때문에 만약에 하다 보면요 시험 들어요. 오늘 권사님 아까 식사하다 그 얘기했어요. 교회 건축하면 꼭 사단이 탈락이 만든다고. 맞아요. 진짜 기도로 많이 준비했고 성도들이 먼저 성전을 사모하고 또 그리고 성도는 많이 오는데 성전이 좁아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전을 주세요. 그리고 영혼들 살아나게 주세요. 막 그런 마음으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성도들 보고 건축하면 되는 얘기 안 해요. 그냥 기도만 시켜요. 1년 동안 기도만 시키고 예배 시간마다 믿음에 대한 소리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은혜 받고 믿음이 들어가니까 평소 헌금이 평소보다 몇십 프로 더 나오는 거예요. 그거 모아가지고 성전 건축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안 생기니까 미리미리 준비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영적 싸움이요, 이 만만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 영적 깨있지 않으면 이 악한 것이 틈만 있어 들어와요. 틈만 있어요. 아멘. 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한번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 내가 만약에 거기에 혼인잔치에 주님 만나면 어떨까? 내가 여러분 아니면 밑에서 그걸 쳐다보고 있으면 벌써 상황 끝난 거예요. 내가 그런 소망을 갖고,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왜 교회 다니지? 내가 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지? 내가 왜 충성해야 되지? 내가 왜 봉사해야 되지? 내가 왜 전도하고 헌금해야 되지? 이게요, 믿음의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으면요 흔들립니다.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천국에서 영생하려고 좀 더 나가면 내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해서 하나님은요 공짜 없어요. 이 땅에서 적게 심으면 하나님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거예요. 아멘. 30배, 60배, 100배, 1000배. 그러면 어차피 인생 우리가 70여 강간한 80가 그 연수를 잘한 수고 수풀 뿐이라고 10배, 90배, 10절에 나와 있는데 지금은 100세 10이더라고요. 좀 여성분들은 기본이 80 넘어가요. 제가 보니까. 특별한 데 아닌 분들 다 80 넘어가니까 보통 100세라고 생각하면, 어제도 우리 사모님이랑 인천에 신방한데 그분이 89세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도 건강하세요. 조금 아프면 병원 가서 치료 받으시는데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막 복음 전했어요. 왜냐면 며느리가 어머니 절대로 교회 가지 마세요. 절대로 예수 믿지 마세요. 이래버리니까 또 요양보호사 시켜가지고 또 이렇게 감시하고 전하고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오기 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복음 전하고 축복기도 해드리고. 안타깝더라고요. 그 며느리가 또 시어머니도 그렇고 자기 또 친정엄마가 동네 사람이 어떻게 교회하고 데려갔나 봐. 그걸 들었어. 다시는 교회 가지 말라가지고 못 가게 해요. 그래서 그 주저앉았어요. 그 어머니. 그 얘기 딱 듣는데 아마 그 딸이 천국 지옥을 알았다면 그렇게 했겠어요? 모르니까.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먼저 아는 좋아요라들이 좀 영혼에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불쌍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궁일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 없으면요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대한민국 종교에 자유가 있는데 왜 부담스럽게 자꾸 교회 오라 그러냐고. 안 그래도 코로나 때 문재인이 하도 교회를 해가지고 코로나 저 때 전도할 때하고요 코로나 후 전도할 때하고 분위기가 틀려요. 전단지를 안 바꾸면 이상 막 쓰고요. 왜? 워낙 교회에 대해서 프레임을 교회는 바이러스가 많은 곳,
안 좋은 것, 이상한 것 이렇게 막 언론에서 계속 해놓으니까 신천지 우리가 뭔 상관이야. 근데 꼭 거기다 신천지 교회를 써가지고 괜히 교회가 이상한 것처럼 그렇게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아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불신자들 봤을 때는 완전히 막 이미지가 벌써 그렇게 만들어. 그러니까 사단이 참 복음을 가리기 위해서 미디어를 엄청나게 잘 쓰고 있구나. 한영호 씨가 그렇게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3년 동안 막 엄청 죽여놨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할 때 첫째 부활에 들림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멘. 오늘 제가 왜 이사야서 35장 1절, 2절, 7절에 했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천년왕국 때 일어날 일들이에요. 천년왕국 때 저희부터 들어갈 그때. 다시 읽어볼까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를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매가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7절에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아멘.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면 공중의 소리잔치 그걸 끝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있던 들려받았던 신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시간이 있어요. 아멘. 그럼 거기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때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그런 메시지인데, 그럼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런 몸으로 우리가 들려받는 게 아니에요. 신령 몸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요 장애인이 없어요. 지금이 우리가 장애인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고 어디 몸이 불편한 사람 있는데 그때부터는요 몸이 신령 몸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예전에 지금은 나병 환자분들이 많지 않은데 옛날에는 되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오히려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 건강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명예가 많고 권력이 많은 사람보다 더 행복하게 살았어요. 심한 분들이 이렇게 떨어져요. 코가 막 떨어져요. 자기 몸이 떨어져도 아픈 줄 몰라요. 근데도 그들이 웃으면서 기쁨으로 감사를 찬양하면 자기가 소천하고 천국 가고 나가면 자기 몸이 신령하게 바뀌어서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조용한 천국에 간다는 게 믿어지니까요. 아멘? 믿어지니까 신앙생활이 악착같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 같은 분들, 이 땅에서는 좀 부족하지만 육신이 끝나고 나면 갈 영원한 저 천국을 사모가 되니까 믿어지니까요. 예전에 그렇게 분한부패하고, 왜 보세요? 가족들이 날 버렸습니다. 국가가 날 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모여서 살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얘기 했어요. 이 나한자촌은 우리나라 말고 중국에 있는 나한자촌 거기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제가 신학생 때인가 언제 누가 어떤 분이 테이프를, 지금 테이프 안 하잖아요 다. 근데 그때 테이프를 줬어요. 7개짜리를 아무개 목사님께서. 그래서 한번 들어보라고. 그래서 들으니까 처음에 되게 목소리가 조용해요. 저는 아무개 목사입니다. 이거보다 더 약해요. 볼륨 크게 해야 돼요. 근데 잔잔히 얘기해. 자기 삶 얘기하는 잔잔했죠. 지금 중국에서 어떻게 했고, 지금 중국 어디에 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느 성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공식적으로 나은 자가 한 명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하는데 뭐 산적도 만나고 나쁜 놈도 만나고 뭐 이런 사람 만나는데 때리면 맞고 훔쳐가면 뺏기고, 그러면서 거기 가서 그냥 몸, 쉽게 말하면 팔다리가 하나도 없는 몸통만 있는 그런 나은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몸통을 기어다니고
그나마 팔다리 있는 사람은 좀 양호한 사람이고 대부분이 상당수가 팔다리 중에 없는 사람들, 다 없는 사람들 많고 그 이분들이 자다 보면 비명을 막 질러요. 막 질러요. 왜냐면 이게 이 기포가 뽀글뽀글 올라와요. 그러다 뻥 터지면 그때 막 아프거든요. 그게 터지기 전까지는 괜찮은데 터지고 나면 그 순간 또 아파요. 그러니까 그때 자다가 터지면 하다가 일어나는 거. 근데 거기서 10몇 년 동안 살아가면서 이 목사님이 그들과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그들의 고름 같은 거 다 입으로 다 빨아주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 난 부모도 안 해요. 거기는 중국 사람 누구도 와서 그렇게 안 해요. 한국 목사님이었어요. 한두 달 동안 10년 동안. 그걸 그냥 본인 담담하게 테이프 7개 얘기하는데 제가 그 점에서 엄청난 놀랐어요. 이 가정 한 가정이 우리 교회 하나가 바뀌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면요. 아니 대한민국이요 우리 때문에 축복받고요 우리 때문에요 뒤집어진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루가 1000년이 가고 1000년이 하루 같아 그랬어요. 우리는 2000년 지났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이틀밖에 안 지날 수도 있어요. 그거 생각하면 그럼 우리가 남은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영광에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이거는 네,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횃불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들을 좀 믿어줘야 돼. 할렐루야. 청년왕국 들어서 이런 신령한 축복을 받는데 근데 보세요.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내 때 예수님이 재림하든가 아니면 내 지나고 나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가 오든가 상관없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했다 그러면 그러고 나서 내가 낙원에 갔으면 주님 오실 때 낙원에 있는 분들이 먼저 일어나서 신령함을 변화해서 공중에서 혼인잔치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혼인잔치 하고 나면 천년왕국 시작되는 거예요. 천년도로 왕노를 하는데 아멘? 그거 끝나고 나면 어디에요? 하나님의 딱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요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성경 본 이 내용들이 이게 믿어져야 돼.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면요 신앙생활요 잘하지 말라도요 자기 영혼의 신세 생각에서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목사는요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진짜 솔직하게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제 고등학교 때 우리 교회 다닐 때 제 친구가 그때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신학교에 갔어요. 그리고 동기 어떤 여자애가 이름이 박은하인데 걔랑 이제 결혼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하가 없어. 은하야, 야 너는 어쩌다가 그렇게 쟤랑 어떻게 결혼하려고 그러냐. 쟤 목사 됐다잖아. 너 정신 차려.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그때는 제가 믿음도 없고 철도 없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성가 잘하고 뭐 봉사하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뭐 그 정도 믿음이었기 때문에 중고등부 시절이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뭘 알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 친구가 저 완전 철이 있었던 거죠. 고등학교 졸업해서 바로 신학했으니까. 근데 나중에 나이 먹고 나서
주일 가려니까 도저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청년부 있을 때 청년부에 가끔씩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사인해 주세요. 저 신학교 갈게요. 너 사명 있어? 물어보면 엄마가 가야잖아. 너 가지마. 네가 사명 받고 네가 만나면 그때 와. 그럼 사인해 줄게. 아니 떠밀려서 간다고 그래요. 이 떠밀려서 가면은 만약에 제가 이거 안 했으면 그냥 하던 사업 열심히 해서 우리 동료 동신 유학도 보내고 우리 전현신 매개 살리고 나름대로 먹고 사는 게 지정 없이 살 수 있어요. 아 진짜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사업이 잘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미련하거든요. 미련할 때 새벽에 때마다 하나님 좀 지혜 주세요. 좀 지혜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 주니까 영업도 잘 되게 만들고 또 사람도 잘 만나게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 주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주일 감동 주니까 이게 제가 겪기나 되더라고요. 왜?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아니까. 남들보다 큰 교회 목사님은 그건 아니에요. 진짜로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눈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인데 제가 왜 가요? 안 가지. 바보도 아닌데. 근데 한 계속 막 밀어붙이니까 안 갔다면 큰일 날 것 같아서 그리고 인격적으로 갔는데 영적으로 너무나 잘 선택했고 그래서 다시 없이 또 그렇게 선택할 건데 육적으로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간다 그러면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보고 싶어. 넌 뭐가 곱게 가지고 또 간다 그러냐. 근데 참 주님 만날 거 생각하면 하나님 위로가 있더라고요. 은혜가 있더라고요. 이 시간 한번 찬양 한번 하고 말씀 마무리 듣겠습니다. 예수 오직 예수 한번 듣겠습니다. 슬픔으로 낙심될 때는 누가 나를 위로하리. 예수 오직 예수. 험한 세상
예수 예수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아멘. 네. 우리 믿음 사람들이 천년왕국이 가서 그러면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5절 보면 천년왕국 끝났는데 거기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거기 나왔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가 되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지막 때 이 이단들이나 거짓 선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한번 죽는 것도 억울한데 고통스러운데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뭐예요? 음부, 불못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돼요? 첫째 부활에 가야 됩니까? 둘째 부활에서 음부, 지옥, 불못에 가야 돼요. 선택은 여러분이었어요. 우리 목사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예배 빠지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은혜 받는 장소가 능력 받는 장소가 성령 충만한 장소입니다 해도 안 오고 엉뚱한 데 가서 거기서 해요. 사실 천주교는요, 저도 독일 장로교 다닐 때 그런 얘기 들었어요. 제가 천주교에 살다가 저기 그 장로교 앞으로 이사 갔을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천주교는 큰 집이고 교회는 작은 집이야.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줄 알았어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거기 천주교는 구원이 없어요. 영생이 없어요. 누가 그러더라고. 거기도 좀 영적으로 밝은 신부님들은 괜찮고 성도들 괜찮고 뭐 좀 하네. 아니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니까요. 마리아도 없고 뭐 교황이 없고 뭐 연옥이 없고 막 이러잖아요. 다 필요 없고 거기 예수 없다니까요. 예수에는 구원이 없잖아요. 만약 예수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면 거기 가면 되지 뭐. 근데 성경 어디에도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거를 알만한 사람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믿어지나 봐. 그러니까 종교 통합에서 거기서 쭈그려 앉아있지. 그럼요. 누가 뭐라는 얘기 듣지 마시고요. 성경이 뭐라 그러면 그 말 들으면 돼. 성경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고 성경이 기라면 긴 거야. 근데 성경하고 달리 얘기하면 한번 다시 봐야 돼. 그 사람이 누가 됐든지 뭐 가까운 가족이 됐든지 이웃이 됐든지 뭐 아는 사람 이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나를 끌고 가려는 그것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면요 같이 망해요. 그래서 누가 물에 빠지면요 이걸 던져가지고 이게 땡겨야지 내가 살려준다고 같이 뛰어들면요 같이 죽어요.
사람이요 본능이 지푸라기를 짚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 앞으로 가면요 괴력이 생겨서요 그 사람을 붙잡아요. 머리 잡듯이. 그러면 이 사람이 구조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구조물들은 그 사람 뒤로 가서 머리 잡고 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힘이 세가지고 머리 안 잡고 이 사람을 잡아버리고 같이 죽는 거야. 그런 경우 우리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좀 남이 봤을 때 인정머리가 없더라도 없는 것 같아도 진짜 사는 방법은 밧줄을 던져줘야 돼. 여러분들이 구원의 밧줄을 던져줘야 돼. 제가 이렇게 개척에서 보니까 아무리 잘해줘도요, 인간적으로 잘해줘도요, 그 사람이 처음 안 되면요, 꼭 마귀 짓다고 말아요. 아니, 진짜로. 아무리 인간적으로 잘해주고, 섬겨주고, 아껴줘도요, 그 사람이 철이 안 들고, 영적으로 은혜 받지 않고, 그런 것만, 이 물질만, 챙긴 것만 생각하고,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자기가, 보세요. 내가 애기를 낳았어요. 돌 됐을 때 기어다니기 바빠요. 근데 얘가 10살 되고 20살 되면 이제 20살 되면 집 알아서 해야 되잖아요. 어른 됐으니까. 마찬가지 신앙도 초신자 때는 그냥 챙겨주고 막 이렇게 하면 그 재미가 없다지만 이제 내가 은혜 받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공생애를 치렀듯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주님의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할렐루야. 내가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은요 게을러 터질 시간이 없어요. 전 세상 사람들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요 좀 대단하더라고요. 그분들이 25시로 살아요. 잠 거의 안 자요. 제가 우리 청년 그 부모님 와가지고 청년들 막 얘기하는데 와 인간적으로는 그분 되게 존경스럽더라고요. 그 두 부부가 완전히 목숨 걸고 공장을 돌리는데 거의 잠 한두 시간밖에 안 자고요. 거의 날 새서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공장을 돌리면서 애들 얘기 살리면서 막 해요. 근데 예수는 절대 안 믿어요. 그분이 부자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해도 말 안 들어요. 지금은 완전 거기 그 사업에 완전 꼽혀 있다 보니까 진짜 25, 30년 살아요. 자기 몸을 위해서 먹는 거, 쓰는 거 엄청 아껴. 만약에 그분이 그 엄청 아껴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산다 그러면 와 하늘에 가면 이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에 가면 바울이 얼마나 멸관이 클 것이며 우리 대한민국은 최원능 목사님 이번 예수 천당 부신주역 하셨던 분 아니에요. 전도 목숨을 내요. 세상적으로 뭐 부러울 게 뭐 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 영을 나타내니까 하나님에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제일 상관이 크대요. 그러니까 이게요 믿어지니까 우리 육신의 때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육신이 끝나고 동시에 저명한 천국이 믿어지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제 이름을 사모할 수 있도록 믿은 대로 잘 살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요 하나님 이제 내가 주를 위해서 복음에서 정신 같은 믿음대 갖게 해달라고. 여러분 목숨 여러분 거 아니에요. 예수의 피값을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 내가 갖고 있는 건강, 내가 갖고 있는 생명,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스펙 어떻게 할까? 내가 청지기가 믿어지면 주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작은 거 하나부터 시작합니다. 거창한 거 아니면 작은 거 하나. 내가 하루에 성경 한 장씩 봐야 되겠다. 기도 하루에 10분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직 예수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영을 넣고 먼저 가슴에 품고 저희 우리 주보에 보면 올해 표가 기도로 품은 영혼 전도하여 열매맺자. 올해 꼭 1인 1명 전도하는 애. 그러니까 내 주변에 꼭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만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하나님 아무개 예수 모르고 진짜 이렇게 자기 열심히 산다는데 저 머리가 있으면 지옥 가잖아요. 하나님 저 영혼 내가 가슴에 품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품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나중에 귀를 줍니다. 저도 우리 고향 선배를 전도하는데 이 양반이 얼마나 바쁜지 평일은
아메이 한다고 다단계, 아메이 한다고 정신이 없고 주말 되면 연애한다고 어떤 여자애랑 연애한다고 토요일 주말에 막 그러니까 만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가끔씩 밤늦게 찾아가서 뭐 과일 하나 떠줘주면서 이런저런 교회 얘기 좀 떠야지만 교회 얘기 안 하고 뭐 세상 돌아간 얘기하고 그래서 한 1년 그렇게 했어요. 하다가 이제 보니까 아메이도 안 한다 그러지 또 여자애랑 헤어졌다 그러지. 그러니까 기회가 왔잖아요. 그래서 교회 총동을 주는데 그때 한 번 와요. 죽은 사람 소원도 줄여준다는데 산 사람 야, 내가 2년 동안 왔으면 뭐 사람이면 좀 하라고. 강원도 사람 원래 그렇게 싸가지 없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싸가지 없냐고. 그렇게 해서 얘기하니까 그 한 번만 갈게 한 번에 팍 이런 거잖아요. 왜냐면 그 사람은 약속 받았으니까 그 몇 달 동안 필요할 거 아니에요. 저희가 박살나게 해주세요. 은혜 받게 해주세요. 걷게 해주세요. 그래서 니네 교회가 여자 있네. 여자 많아. 그렇게 데리고 와서 은혜 받게 해가지고 그게 지금 안수자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여간 마귀들이 수단방법 안 가지고 저 영혼 믿음에서 시축해서 지옥되고 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수단방법 안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했어요. 그래서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교육은 누구 소개시켜주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봤어요. 그리고 어떤 자가 짜가지고 좋아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쁜 자매가 잘 챙겨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했는데 이제 얘가 은혜 받았어. 성령 체험하고 방언에서 받고 은혜 받고 나서 나 이제 신앙생활 잘해야겠다. 그러고 나서 얘기해. 나도 안 좋아해. 나 지금 시집갈 마음이 없어. 너 예수 믿게 하는 거. 그러니까 막 속이 막 하는데 뭐 어쩔 거야. 그것도 예수 안 믿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처음 들어가지고 다른 자매랑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저렇게 악한 영들도 사단도 영혼 사냥을 몸으로 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그 사람을 나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 성공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구원시켜주는 거고 내 돈 내가지고 밥 사주고 내 돈 내가지고 챙겨주는데 그게 뭐 나쁜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같이 가자는데. 그러니까 그 모르니까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누가 나한테 좀 해코지하고 욕하고 그러면요 내가 주를 위해 복음 전하다가 신앙생활하다가 가면요 하나님의 멸류관이 있어요. 그럼 오주에서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먹이를 준다고 요한시 1장 10절에 나와있잖아요. 아니 멸류관이 얼마나 크면 죽도록 충성하라요. 이게 믿어져요? 아멘? 믿어주면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시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주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제가 두 눈을 감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 오신 그날 내가 죄를 사모하고 들림받은 신을 신비의 믿음을 준비하는 주 우리 성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장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